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1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주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알고 왔으니 이는 예수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려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라고 하더라.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나이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곁에 서서 그 음성을 들은 무리가 말하기를 천둥소리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고도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하고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심은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무리가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더라.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함은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여 한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하셨음이니 나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하시더라. 사도행전 3장.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니 모태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한 사람이 실려왔는데 이는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려는 것이더라.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내려놓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더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쳐다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인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경외와 놀라움으로 가득 차더라. 고침을 받은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함께 달려가니라.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며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케 하였느니라. 정녕 그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온전하게 치유한 것이라. 이제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들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에서 멸망되리라고 했느니라. 뿐만 아니라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날들을 미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그 선지자들의 자손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고 하더라. 시편 102편.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 그가 나약해져서 주 앞에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을 때. 오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내가 고난에 처한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들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들이 화덕처럼 타나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풀같이 마름으로 내가 내 빵을 먹는 것도 잊었나이다. 내 신음소리로 인하여 내 뼈들이 살에 붙나이다. 나는 광야의 펠리컨 같고 사막의 올빼미 같나이다. 내가 깨어있으니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참새 같나이다. 내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나를 대적하여 미쳐있는 자들이니 나를 대적하기로 맹세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빵처럼 먹었으며 내 음료도 눈물로 섞었으니 이는 주의 분개와 진노 때문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들은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니 내가 풀같이 말랐나이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는 영원히 존속하시며 주를 기억함이 모든 세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시어 시온에 자비를 베푸시리니 이는 그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때 정녕 그 정한 때가 오미니이다. 이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좋아하며 그곳의 먼지도 아끼기 때문이니이다. 그리하여 이방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지상의 모든 왕들도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시온을 세우실 때 그가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이다. 그는 빈곤한 자의 기도를 중히 여기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이 일이 장차 다가올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될 백성들은 주를 찬양하리라. 이는 그가 그의 성소의 높은 곳에서 굽어보셨음이라. 주께서 하늘에서 땅을 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기로 정해진 자들을 풀어주시며 주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의 찬양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기 위함이니 즉 백성들과 왕국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섬기는 때라. 그가 내 힘을 길에서 쇠약해 하시며 내 날들을 단축하셨도다. 내가 말하였나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주의 연대는 모든 세대를 통해 있나이다. 주께서 옛날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령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의 씨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히브리서 9장. 그런즉 첫 언약에도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와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도다.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향로와 전체를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또 그 위에는 자비석을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해서는 지금은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제사장들이 언제나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수행하나,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으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드렸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이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그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었으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섬긴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더 온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러한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드려진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종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느니라. 더 나아가 그는 피를 가지고 성막과 섬기는 데에 쓰이는 모든 기명들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희생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이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열왕기상 11장.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딘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솔로몬에게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 있었으니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음이라. 솔로몬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주를 완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에 모압의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또 그가 그의 모든 타국인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드리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주께서 전에 그에게 2번 나타나셔서 이 일에 관하여 명하시어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도 그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지만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의 날들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 아들의 손에서 왕국을 찢으리라. 그러나 모든 왕국을 찢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네 아들에게 한 지파를 주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솔로몬에게 한 대적을 일으키셨으니 에돔인 하닷이라. 그는 에돔에 있는 왕의 씨에 속한 자라. 다윗이 에돔에 있고 군대대장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쳐 죽인 후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러 올라갔을 때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멸절할 때까지 6개월 동안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거기에 머물렀더라. 하닷은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그의 아버지의 신하 중 어떤 에돔인들과 함께 도망하여 이집트로 갔더라. 그들이 미디안에서 일어나 파란에 이르고 파란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니 파라오가 그에게 집을 주고 식량을 정해주며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파라오의 목전에서 큰 은총을 입었으므로 파라오가 그에게 그의 아내의 언니 즉 왕후 타프네스의 언니를 아내로 주었더라. 타프네스의 언니가 그에게 아들 그누밧을 낳자 타프네스가 그를 파라오의 궁에서 젖을 떼게 하니 그누밧이 파라오의 궁에서 파라오의 아들들 가운데 있더라. 하닷이 이집트에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든 것과 군대대장 요압이 죽었다함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소서 하자. 파라오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하기에 네가 네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로 가게 하소서 하였더라. 또 하나님께서 다른 대적을 그에게 일으키셨으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 그는 그의 주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하였던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 부대를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으니 그들이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에 거하며 다마스커스에서 다스리더라. 하닷이 행한 재앙 외에도 그가 솔로몬의 평생 동안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시리아를 다스렸더라.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의 에프랏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요 과부더라. 그가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어 올린 까닭이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짓고
멸망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힘센 용사인지라 솔로몬이 그 청년의 근면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의 집의 모든 과업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갔는데 실로인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난지라 그가 새 의복을 입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의복을 잡아 그것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라. 그러나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가지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과 모압인들의 신 크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콤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지도 내 눈에 옳은 것을 행하지도 내 규례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지도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의 손에서 온 왕국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의 평생 동안에는 그를 통치자로 삼으리니 이는 다윗이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켰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그 왕국을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요 내가 한 지파를 그의 아들에게 주어 내 종 다윗으로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나를 위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항상 내 앞에서 빛을 갖게 하리라.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네 혼이 원하는 모든 것을 따라 치리할 것이요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이 되리라. 만일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네가 경청하고 내 길에서 행하며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내 규례들과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다윗의 씨를 괴롭힐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심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지라 여로보암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하여 이집트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것과 그의 지혜가 솔로몬의 행적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이 40년이더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12 대문은 12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의 성전임이라.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서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고 어린 양이 그곳에 빛이 됨이라.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에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민수기 23장.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다 나에게 7제단을 쌓아주고 여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주소서 하니 발락이 발라함의 말대로 하매 발락과 발라함이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니라.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그러면 내가 가리니 혹시 주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리이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당신께 말하리이다 하고 그는 산당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발라함을 만나시니 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7제단을 준비하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렸나이다 하니 주께서 발라함의 입에 말씀을 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돌아가서 너는 이렇게 말하라 하시니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갔더니 보라 그가 그의 번제물들의 희생제 곁에 섰으며 그와 모압의 모든 고관들이 섰더라. 발라함이 그의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모압 왕 발락이 아람에서 동편 산지에서 나를 데려다가 말하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비난하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비난하리요. 내가 바위들의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보니 보라 이 백성이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티끌을 누가 계산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의 수를 누가 계산할 수 있으랴. 나로 의인의 죽음으로 죽게 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게 하라 하니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내가 내 원수들을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더니 보라 그대는 그들을 전부 축복하였도다 하더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입에 넣어주신 것을 말하도록 주의해야 하지 않겠나이까 하니 발락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자. 거기에서는 네가 그들을 볼 수 있으나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부분만을 보리니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더라. 발락이 그를 소핌의 들로 데리고 가 피스가의 정상에 이르러 7 제단을 세우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더라. 그가 발락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기서 주를 만날 동안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주께서 발라함을 만나사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발락에게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시니라. 발라함이 그에게 왔더니 보라 그가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고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하니 발라함이 가서 자기 비유를 지어 말하기를 발락이여 일어서서 들으라. 너 시폴의 아들이여 나에게 경청하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복주신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 그 힘이 유니콘의 힘 같구나. 정녕 야곱을 대적할 마법이 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할 점술이 없도다. 이때를 따라 야곱과 이스라엘을 말하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어떠하냐 하리라. 보라 백성이 큰 사자같이 일어나고 젊은 수사자같이 스스로 일어서리니 그가 먹이를 먹으며 죽인 것의 피를 마실 때까지는 눕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니라. 그러자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전혀 저주하지도 말고 전혀 축복하지도 말라 하더라. 그러나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고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꼭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라. 또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면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하고 발락이 발라함을 여시문이 내려다 보이는 푸올의 정상에 데려가니라.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나를 위하여 7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하여 수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소서 하니 발락이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씩을 드리니라.